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언제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한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중요한 결단을 기도와 함께 하고,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가 날마다 부활일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쁨과 능력으로 살기를 기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야 그 다음부터 믿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신념이거나 자기의 어떤 바라는 소망이 되겠죠. 희망사항. 그런데 부활의 증거는 부활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제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또 그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때 우리에게도 또한 무엇이 일어날까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은 부활이 과연 진짜 일어났느냐, 증거가 뭐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행정당국의 문서적인 증거가 있죠. 임봉했다 그랬죠. 무덤을 이렇게 임봉한. 우리가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이렇게 로마 황제의 그 명령으로 이렇게 임봉하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서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빌라도가 행한 모든 것은 그때 당시에 성경 외에도 로마의 그 국가의 공식 증서로 다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빌라도가 또 그렇게 역사 증거 자료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 내용들을 역사적인 자료로 볼 때 이 로마 행정당국의 문서적인 증거, 이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빈 무덤이 있다. 이것은 또한 물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 이 말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물적 증거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볼 때도 무덤이 열렸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에는 여인들의 어떤 증거를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넣었다. 이 말은 뭘까요? 그것은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까지 실질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그냥 봤던 일이다라는 의미로 여인들까지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인들까지 봤다는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역사를 좀 연구한 사람들은 이거는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정말 연약하고 또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도들이 11명이 전부 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 순교를 했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가. 그것은 부활이라는 실질적인 것을 대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랬을 때는 겁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이시안 크라임, 지금 헤이트 크라임이라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돌아도 보고 조심돼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담대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이게 진정한 변화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부활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는 자들이 갖게 되는 삶의 변화, 증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또 이제 증거를 좀 더 본다면요.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사실은 부활이 이제 매듭이었고 열매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활 전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십자가 넘어 부활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매듭이 돼서 이 구슬이 깨어진 그런 어떤 목걸이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역할을 초대교회에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바울이 사도가 됐다. 이것은 뭐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나를 향하여 대하여 증거다. 그래서 살아있는 책, 살아있는 성령,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을 바울 또한 깨달았고,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다 이렇게 부침, 즉 플럭추에이션,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은 인간의 어떤 속에서, 희망사항 속에서 나온 종교 이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런데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꾸준하게 계속, 그러면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든지 그건 당연히 세상의 기회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죠. 또 교회가 타락한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때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개별 교회 경우는 심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뭐 무슨 교회가 뭐 잘 됐냐 못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당연히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책망받는 것도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주님 앞에 잘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경건의 능력으로, 거룩으로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볼 때 부활은 예수님께서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죠?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결코 부인 못합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아, 이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생명력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볼 때, 아,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정리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6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죠?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육체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자, 여기서 이제 평강, 평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헬라어 중에 하나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제가 왜 좋아하는가 하면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개인적인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특별히 자녀가 힘들고 아프면요, 부모로서 제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고통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평안이라는 말은 이런 속에 그냥 아유 내가 안 잊어버려야지, 약 먹고 그냥 수면제 먹고 잠깐 잠자고 잊어버리,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말한 평안은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극복한 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리가 평안이라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지금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그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갖게 되잖아요. 그거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극복한 해결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셨잖아요. 해결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이 평안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두 가지 평안, 고난 중에도 이 세상의 편안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가슴에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죽음은 통과하는 문을 넘는 그래서 사망의 문을 넘는 가장 복된 순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니까 우리 속에는 평안의 그 능력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 평안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있다. I am, I exist. 나는 실질적으로 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실체적 존재가 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모습일까 질문이 많죠. 그거는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차원의 인간이 4차원, 5차원의 인간을 이해할 수 없죠.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이후의 삶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실체적인 존재.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새 땅이라 그랬어요. 땅이란 말은 어떤 실존적인, 실체적인. 그래서 새 몸으로 주님이 잡수시듯이 그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으로 부활의 그 능력과 또 평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잘 유지도 하고 그리고 몸의 강건함으로 그리고 몸의 기쁨으로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의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어떤 음식도 대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대하시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기쁘고 감사한 일.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45절에 보면은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성경 전체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즉 성경은 당시 예수님 성경은 이제 구약이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또도 말씀했듯이 46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은 이제 다른 평행 구절에 보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재림까지 얘기하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우리들이 볼 때 그게 핵심이 뭐죠? 이 성경의 내용 전체를 다 보면서 핵심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의 기억은 뭐죠? 십자가로 오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부터 계속 나갈 때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축복.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십니다. 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주시는 이 평안과 또 실존과 성취와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은 뭘까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사실, 이게 진리죠. 진리에 근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자기가 봐야 돼요. 이 열매 실자거든요. 자기가 봐야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세 번째는 체험한 사람은 이제 법정에서 증언하죠. 증언. 이게 뭐죠? 어떤 피의자를 향해서 저 사람 무죄자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봤습니다. 진심이죠. 이 진리와 진리와 진실과 진심의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사실 위에서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이제 세상의 모든 정말 피의자 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심,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원수까지 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제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도 안 받는데 성령을 인도 안 받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배의 삶,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의 삶을 사는 증인과 또 성령으로 예배로 살아가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여기 따로 그 다음 적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라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죄도 있고 십자가 안에 용서도 있고 십자가 안에 믿음도 있고 십자가 안에 사랑도 있고 십자가 안에 부활의 능력도 씨앗으로 있고 십자가 안에 성령도 있고 십자가 안에 다시 오실 주님도 있고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주님이 지금 동행하십니다. 부활과 재림하실 주님께서 멍에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진짜 계속 강조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날마다 날마다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매일매일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묵상을 적어 놓거든요. 적어 놓는데요. 적어도 끝이 없을 만큼 십자가가 이렇게 풍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이 능력의 풍성함이 오늘도 부활의 능력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과 재림의 산소망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